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피곤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쉬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소외시킬 때가 많습니다. 모처럼 가족들끼리 놀러가도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놉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배제됩니다. 어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수없이 소외, 차별, 배제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삐뚤어져 엇나가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넌 모르는 책이야. 넌 말해도 모를 거야.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서 놀아라.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권위자 해롤드 살라 박사의 성공적인 자녀 훈련법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버트가 5살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책을 읽고 있어? 호모가 쓴 작품 트로이의 포유를 읽고 있었어. 아빠, 트로이가 뭐야? 자, 이제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야 한다. 이러한 말은 아이들에게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의를 사로잡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즉시 거실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품으로 트로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대답은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그의 아들을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대체로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고 자상하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머니 그리고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아이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그래? 알고 싶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한마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넓고 깊은 지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데도 학생들을 보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여러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받은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후에 종교개혁자가 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아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